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교회에서는 성탄절 음악회, 칸타타를 하기도 하고 성탄 축하 발표회를 열기도 합니다. 또 성탄절 성극을 공연하기도 하고요. 성탄절을 맞아서 나눔과 봉사의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한 일이고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에게 나셨는가?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핵심은 처녀가 잉태하여 출산하는 놀라운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전하는 핵심은 열강들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예언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을 나타내는 징조가 바로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오직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합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의 순종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천사의 축복을 거부하고 불가능하다고 도망쳐 버렸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과연 마리아에게만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처자들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성취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의 헌신과 결단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인류 역사의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에게 나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헤롯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면 어디로 올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 동네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가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호적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떠들썩한 겁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바쁘고 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일 태어날 아기가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새 세상을 열어갈 새 희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손님이 많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비좁더라도 주님을 위한 공간을 예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랐던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들로 분주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실 여유와 공간은 없습니다. 세상 일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일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처럼 바쁜 현대인들에게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뒷전입니다. 사랑, 평화, 나눔, 섬김, 정의, 공의 이런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고 삶의 의미와 보람은 나중입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과 손해를 먼저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나의 계획과 사람들의 평판보다 늘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거하실 여유와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문전박대를 당하며 대문 밖에 서 계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에는 사랑과 평화와 같은 영원한 가치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예언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8절로 9절 말씀, 천사는 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유대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목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위대한 임금 다윗 모두가 전직 목자 출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양들의 습성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체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들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화로운 양떼 생각하실 텐데 한없이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 양은 집착과 습관이 매우 강하고 고집스러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그래서 마시던 물만 마시고 먹던 풀만 먹는다고 해요. 광야에서 마시는 물은 대부분 빗물이 내려 고인 웅덩이라서 쉽게 오염됩니다. 양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오염된 물을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목초지에 있는 풀을 끝까지 다 뿌리까지 먹어서 결국 초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는 적당한 때를 맞춰 맑은 시냇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주시킵니다. 목자의 선한 인도로 양무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천사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평화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실 참된 목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양은 아주 특별한 가축입니다. 양고기는 식량이 되고 양의 젖으로 만든 치즈와 버터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양의 털은 의복이 되고 양의 가죽은 천막의 재료가 됩니다. 양은 유목민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는 생계수단,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양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 쓰이는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천사가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무리를 이끌어내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삶의 근원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리는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할 때 이 구주는 구세주의 줄임말인데, 구세주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 주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남녀노소 지위고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복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돈입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2000년 전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경배하며 기꺼이 그를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돈을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참된 행복과 구원을 안겨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하게 구현해내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사는 바로 이 복음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물질과 탐욕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길 잃은 목자들에게 천사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이 말씀이 거듭해서 2번씩이나 강조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강보는 아기를 감싸는 하얀 포대기 천을 뜻합니다. 구유는 말이나 소가 먹는 여물통, 밥그릇입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여서 밥그릇에 뉘어져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만나러 오셨고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밥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영어로 life인데 삶을 뜻합니다. 삶을 유지하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 길이 없어요. 성경은 참된 삶을 위해서는 육체의 떡을 공급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래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삶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두 번째로 밥은 희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희생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생명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이 생명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 죽고 나 살자를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 욕심과 내 유익을 관철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 정신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네가 나 대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 이 희생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감격하지만 스스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희생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정작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가능합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피 흘림 없이 사함도 없느니라. 희생 없이 맛볼 수 있는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 감동과 만족, 삶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고 없이 소중한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 대박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증거하는 복음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강릉 예한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걸어왔고 저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목회자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섬기지 않았고 사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게 하셨고 주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보는 문구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왜 땅의 평화입니까? 탐욕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이 주간에도 지난 주간 17일, 18일 북한이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무력 대응을 결의하고 강대강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공멸입니다. 전쟁의 승자는 없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 베들레헴 어제 24일 성탄절 전야에 가자 지구에 대단히 폭격이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가정에도 갈등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평화가 아니라 다툼이 있고 주님이 세운 가정에도 평화가 아니라 다툼이 찾아옵니다. 폭력과 다툼, 전쟁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평화와 희생을 믿고 실천하는 삶이 참으로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탐욕의 세상 속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희생과 헌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오늘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